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남편을 잃은 여주인공이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만 그 밀양에서 너무도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유괴범에게 자신의 아들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여주인공이 기독교 신앙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까 또 마음속에 평안도 찾아오기도 하고 해서 이 여주인공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였던 그 사람, 그 살해범을 면회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이제 교도소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면회를 하는 도중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살해범이 뭐라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여주인공은 너무나 흥분합니다. 자기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은 지금 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주인공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그런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그런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그분이 여주인공이 절규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시다는데 왜 우리 아들을 처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나요?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세례요한 누굽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장본인이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었어요.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당시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 때문에 그 지적을 했을 때 그만 세례요한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는데 세례요한이 의심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냐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이냐? 당신은 진짜 메시아냐라고 해서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에도 마찬가지인데, 시편에도 다윗을 보게 되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악인이 나를 조소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통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라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도 고백하지만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할 그때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답을 찾을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박국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을 보게 되면 유다의 죄악이 넘치고 유다의 온갖 악이 지배할 때에 하나님이 간섭해 달라는 그런 하박국의 요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아수르가 점점 더 약해지고 갈대아의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이 점점 더 강성해질 때였습니다. 유다나를 보게 되면 당시의 유다 왕은 여호야김이었는데요.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유다 왕 가운데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요시아 왕은 참 좋은 왕이었어요. 죽게 됐는데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잇습니다. 그때 애굽이 유다를 침공해 왔는데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사악했습니다. 불경건했습니다. 또 반역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하박국입니다. 이제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박국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 내용이냐면 하나님 왜 유다의 죄악을 그대로 두시냐는 거예요. 유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에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강포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진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무자비하게 앞절을 휘두르는 것을 강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려움 중에 살고 있는 그 시대를 하박국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가 넘치고 강포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뭘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본 게 뭐냐면 겁탈, 강포, 죄악을 직접 그의 두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회는 뭐냐면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한 시대고 만연한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주장만 옳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만 그 주장을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법정으로까지 확대하는 풍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신앙은 뭐냐면 한마디로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재판의 판결이 왜곡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만 생각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사회 자체가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의인에 비해서 악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으로 힘으로 마구 휘둘렀기 때문에 의인은 너무나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에 보게 되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공의가 없는 거예요. 공의란 단어는 있어요. 근데 그 공의의 기준이 뭐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공의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엄중하게 될 법과 질서와 정의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 떠난 사회는 피렴코 강포와 파괴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회는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 놓았는데요.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이 육체의 일입니다. 근데 육체의 일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디가 더 익숙합니까? 육체의 일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일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 법을 금지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것처럼 그 법을 금지할 수가 없다는 게 왜? 자연히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가 성령의 열매 대신에 육체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목사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불행하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체 열매가 맺는 것이 더 잘 들리는 우리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안 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육체의 일은 우리가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장대한교회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여러분 다 아실 거, 다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예배를, 집회를 하는데 너무나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이 어떤 사람의 유산을, 친구의 유산을 몰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강 같은 사람이라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배가 저녁에 시작됐는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그 장소는 하나님께 회개와 고백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회개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압니다. 열매도 알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식당을 좀 도와준 경험이 있는데요. 중국집입니다. 좀 도와준, 내가 이제 서빙을 좀 해봤는데, 제가 이제 아주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쉽습니다. 그냥 주문 오다 받는 거 받고 앉아있으면, 식당에 나눠주는 거 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식당 가면 전혀 절대 안 하는 거, 정말 안 하는 게 뭐냐면, 반찬을 더 안 시킵니다. 한번 주로 단무지나 양파를 먹잖아요. 좀처럼 저는 2번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험이냐면 어떤 사람이 반찬을 더 달라 그래. 그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찬을 2번 더 주면 먹으면 돼요. 근데 이게 손을 안 대는 거, 약간 거를. 그러면 그분이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가면 가져오잖아요. 그럼 제 마음에 갈등이 옵니다. 어떤 갈등일까요? 이거를 다시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버릴 것인가? 갈등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제가 웬만하면 짜장면 집 가도 제가 안 하는 것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육체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육체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풍성히 맺혀지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은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주전 612년에 아수르를 또 605년에 애굽을 격파해서 중근동 지역의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너무나 무자비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나라를 통하여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답을 언제 줄까를 하나님이 조정하실 뿐이라는 거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놀란 사실인데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안 믿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설마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민인데 이런 망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기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결국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6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민족이었습니다. 위험이 있는 거예요.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또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호전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다라고 했습니다. 또 9절 보게 되면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또 그 삶 자체가 경건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와 말씀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경건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왜 필요한가? 바로 그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경건의 시간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4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얘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그 마음은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자랑이 뭐냐면 자신들의 힘이 자기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당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갈대아를 통일한 이후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방 민족들에게 그 신상을 숭배를 강요했어요.
다른 민족들을 지나치게 학대했습니다. 지나치게 억압했습니다. 결국 바벨론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전체 결론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 믿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간구하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교리적, 종교적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 가운데, 그런 현장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결코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 남은 생애 가운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그 순간에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